우리는 개인적으로 기쁠 때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기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슬플 때도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 슬플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기쁨과 국가적인 슬픔은 개인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기뻐했던 때는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4강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는지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하면서 소리 지르고, 개들도 멍멍멍멍, 차도 빵빵빵빵, 목탁도 딱딱딱딱,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결승까지 올라갔다면 여러 명이 미쳐서 죽었을 겁니다. 그 분위기라면 분명히 미쳐서 너무 기뻐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뻐했을 때는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피겨로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멋있게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구나. 전 국민이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천안함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공격으로 배가 두동강이 나서 46명의 수병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전시도 아니고 평화의 시기에 선전포고도 없이 우리 함정을 공격해서 그 멀쩡한 수병들 46명이 죽었을 때,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이건 살인행위고 전 국민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북한을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식 항의조차도 못하고 참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제주도로 가던 배가 뒤집어져서 그 멀쩡하던 고등학생 250명을 포함해서 300명이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 온 국민이 분노했고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어른이었더라면 아마 이만큼 슬퍼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미래가 창창한 이런 학생들이 죽었을 때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유족 앞에서 컵라면 먹던 장관 욕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고, 또 그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했던 정신 나간 공무원 바로 목이 잘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장관이다, 나는 무슨 고위직이다. 국민들이 그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9.11 이런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1주년, 2주년 될 때 그 죽은 사람 이름을 전부 다 불러, 소방대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올라갔던 소방대원들은 전부 다 죽었고, 그리고 피하지 못한 사람들, 죽은 사람 한 5,000명에서 6,000명 되는데 이름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슬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하면 아우구스티누스 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때 바로라고 하는 그런 이런 군단장이 이 로마 군인들을 끌고 게르만 지역에 들어가서 숲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죽습니다. 로마 군인들 한 2만 명 넘게가 죽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로야 내 군사를 돌려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로마 시대 내내 그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 이 필리핀의 타클로반에 역사상 최고로 강한 이 태풍이 오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파송한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아마 장로님이나 제가 거기 가야 될 겁니다. 가고 우리 교인들도 그게 수습이 안 돼.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우리 교회 돌아와서 간증했을 때
너무 감사해 전 교인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서 참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이상으로 너무나도 당당하고 멋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 교인들이 참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는 거 우리 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존 칼빈은 주석도 남겼지만 설교집도 남겼습니다. 그 설교집 중에서 사무엘 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존 칼빈이 설교한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칼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쁜 일이 있을 때 한 80%만 기뻐하고 20% 정도는 좀 남겨놓아야 된다. 80%, 20%는 제가 이제 넣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에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100%, 120%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신앙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조금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우리에게 큰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한 70% 정도 슬퍼하고 또 일부는 좀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절망하고 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극이 있은 뒤에 우리를 또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일부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은 안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참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무리 슬프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바닥에 퍼질고 앉아서 막 신발 벗어서 맨 땅을 막 치면서 이렇게 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일, 좋은 일이 막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치는데 다윗 보고 우리 같이 가자, 다윗을 이제 소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말로는 가서 싸우겠다 이러지만은 이스라엘 대상으로 해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이 방백들 장관들로 하여금 다윗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남에게 미움 받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 받기 때문에 싸움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시글하게 와보니까 집을 비운 동안에 아말렉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여자들, 아이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가축들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얼마나 울었던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족들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다 살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치는 과정에서 그 도둑질 한 것들, 작물들이죠, 그 많은 소떼 양떼들을 다 가지고 오는 바람에 다윗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불행 끝에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족들 만났다고 해서 막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좋아하는데 엄청난 이 비극이 일어난 걸 몰랐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쁜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슬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줄은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멸하고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전멸당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가족들을 되찾고, 그리고 아말렉이 훔쳤던 이런 물건들 되찾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딱 3일 만에 좋아하고 기뻤는데 딱 3일 만에 엄청난 비극의 소식을 듣고 다 옷을 찢고 망연자실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수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슬픔을 수습을 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그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반드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상하게 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놈들이 왜 저래 미쳐서 날뛰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건강할 때는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면 죽습니다. 가시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을 때 큰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해서 너 전쟁하지 마, 너 돌아가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요주를 낼 결심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줄 거다 하는 것을 다윗은 마땅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겨우겨우 전쟁에 빠져서 집에 와 보니까 식구들이 다 붙들려가고 웃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찾는다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 가족들 찾아오고 가축들 찾아오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리고 있고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다윗이 가까운 데 있었더라면, 길보와 가까운 데 있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큼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너무 멀리 지금 블레셋에 지금 망명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할 때 다윗은 도움도 되지 못했고 그걸 알지도 못했던 겁니다. 배가 사고가 나서 침몰을 했을 때 바로 옆에 해군 함정이 있고 경찰 함정이 있었다면 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는데 벌써 몇 시간 걸리고 이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 정신 나간 사람인데 지금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로는 잡으러 오지 않겠다 하지만 또 잡으러 올 텐데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도망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이 선지자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전하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편했습니다.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의 도움이 필요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웅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만 명이 죽을 때 다윗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 있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멀리 있고 전혀 도울 수 없는 경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절망에서 건졌던 이 영웅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어려움이 터졌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현장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거나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주 이건 요긴한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먼데 돌아다니고 너무 일을 많이 벌리는 사람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돕고 싶어도 그 사람은 딱 찾으면 없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찾으면 없어요. 너무 이 사람은 바쁜 겁니다. 딴 데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너무 먼 데 가 있고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스케줄을 일부러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인 가까이에, 항상 교회 가까운 곳에서, 그래야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을 때 바로 결정하고 바로 도울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피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 그럼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벌써 길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울이 더 안 잡으러 올 수 있으면, 지금까지는 찾아왔지만 잡으러 왔지만 앞으로 안 잡아올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나는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를 하고 믿으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믿어버리고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저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그래서 좋은 편도 아닌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십필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보면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무조건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따지는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사탄이 지금 딱 초점을 지금 맞춰놨습니다. 어디를 길보아 산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 바보 같은 사울이 백성들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다 죽도록 지금 좌표를 다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 너가 가까이 있으라. 길보아 가까이 있으라. 그러면 반이라도 살릴 수 있고 어쩌면 3분의 2라도 살릴 수 있고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좀 편하게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블레셋 땅에 이제 갔다가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뢰를 되찾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7년이 더 걸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는 건,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찾으면서 다윗을 부를 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 당신은 그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 그거 도로 찾은 거 가지고 웃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 신뢰를 되찾는데 7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거기 있어 주어야 됩니다. 잘 해주다가 정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찾았는데 당신은 어디 있었느냐?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이 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선입견을 주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할 수가 있고, 때로는 미련하게 믿는 것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머리를 굴리고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고 이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안전했는지 모르겠지만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던 겁니다.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영웅이 정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가족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는 겁니다. 가족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갔던 양떼도로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너 못 믿겠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7년이 더 걸렸습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 그 진에서 도망친 그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전쟁터에서 도망친 이 아말렉 병사는 기가 막힌 이 패전의 소식, 전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했다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시를 기해야 됩니다. 내시를 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 충만하고 참 용기에 충만하도록 이런 상태에서 최고의 이런 상태에서 스탠바이 되도록 이렇게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개인적인 감정, 시기심 때문에 다른 일 다 팽개치고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토끼몰이 하듯이 한 명을 잡으려고 지금 딴 거 다 팽개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제사장 85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을 도와주었다 해서 싹 다 죽입니다. 이 벌써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신하 도망친 사람 하나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2,000명, 3,000명 군사를 빼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이 벌써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정상적인 상태가 한 번 벗어날 때는 넘어갑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이러면서 그 좌표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점점 접근하다가 여기 이제 두세 가지 조건이 딱 합쳐지면 팍 폭발을 하는데 무더기로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하면 몰래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는데 이 통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이야, 잘 됐다. 또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좌표, 무슨 좌표입니까? 길보아 좌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죽는 그 좌표로 한 걸음 가다가 결국 두 번, 세 번 하면서 탁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무슨 조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바로잡지만, 무책임한 사람은 자기 성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돈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결국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불의의 공짜가 없습니다. 뭐 조금 득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더기로 도매금으로 엄청나게 이걸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전쟁터에서 패배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고를 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이걸 보고할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나쁘다, 원수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다윗에게 와서 이 패배의 소식, 특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과 사울이 원수고 서로 관계가 나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 사울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싫어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울이 이런 식으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를 자기 개인의 감정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거는 엄청난 비극인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다윗과 일행들이 옷을 다 찢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막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또 막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에 태풍이 밀려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이장도 죽었을 때 기뻐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그 같은 이웃으로서, 그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이 문제를 보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이 군사는,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아말렉 출신 이스라엘 군인은 다윗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자기 수준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던 것처럼 원수가 죽으면 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상 줄 줄 알았는데 나타난 현상은 자기 기대한 것하고 정말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 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지, 내 입장에서 보고 기뻐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도 참 꼴보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같이 슬퍼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 봐라, 나에게 못된 말 하더니 하나님이 치셨다,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를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악한 것이고 잘못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론에 밝아야 되나 모르겠지만은 심보가 좋아야 되는, 심보, 사람의 마음이 참 다른 사람의 마음과 이렇게 맞추어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했으면 같이 슬퍼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막 기뻐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크게 두 번째 보면 이 군인이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이 아말렉 출신 이 병사가 하는 보고가 틀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끝에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은 사무엘상 끝부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을 겁니다. 성경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제 패해서 지금 후퇴를 하고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활을 쏘아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 활이 사울을 이제 관통을 한 겁니다. 관통을 해서 또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이제 엎어져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이 군인은 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라. 이러니까 사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끝이 틀립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아마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어서 그걸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이제 패배해서 도망치다가 화살로 이제 중상을 입었다는 거 하고는 이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도망칠 수 없으니까 너가 나를 죽여달라.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이미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제 사울을 죽이고 그 증거물로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벗겨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관을 보여주고 왕의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과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된 것 가지고 이제 보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전쟁할 때는 보면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거짓 정보, 허위 사실이 막 난무를 할 때 정확하게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다른 소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고 이 청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놈이 거짓말 하는구나 하는 걸 알지만, 다윗은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이야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보고였습니다. 끝이 거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관에게 나를 죽여달라. 부관이 못 죽이니까 사울이 이제 자살을 하고 부관도 자살하고, 아마 이 사람 군인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왕관을 벗기고 팔찌만 벗겨가지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왕관을 벗겨고 팔찌를 벗겨왔다 이러면 혹시 이제 큰 상을 못 받을까 싶어서 내가 죽이고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벗겼다 이러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더 재미있게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하고 인기를 끌고 상을 받기 위해서 비슷한데 이제 끝에 가서 거짓을 하는 것이죠. 좀 양념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이. 그게 과장이 있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가 자기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 감추거나 덧붙이거나 하는 것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막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재미없어도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끼다. 너무 썰렁해. 썰렁해도 괜찮아요. 썰렁해도 괜찮아요. 썰렁한 것보다는 진실한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분위기가 좀 어색하더라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없는 말 해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더라도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거. 어떤 분은 분위기가 좀 썰렁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어느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위기를 띄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입 다물고 있고 예스와 노,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런 것이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양념을 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제 걸렸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군인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막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잘했다고 막 상을 줄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자기 생각은 전부 옷을 찢고 울고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은 너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우습게 한 것입니다. 우습게 한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진짜 우습게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좋아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너무 우습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벼울 수도 없고 그렇게 거짓된 것을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항해를 하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이 공군하고 다릅니다. 공군은 딱 2명이 탑니다. 2명. 딱 2명이 타고 한순간에 딱 결판이 납니다. 대구에서 떴다 이러면 넘어가는데 이게 몇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조종사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는 선장이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배가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배는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과 이 함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함장 또는 선장, 군인은 이제 함장이라 그러고 일반 상사는 선장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서 배를 정박시킬 때도 싹 가다가 딱 갖다 붙이고 이런 걸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신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설교가 되면 가고 어려운 것 시련이 오더라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배는 정상적으로 산더미 같은 파도 오면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이 앞대가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도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모는 이 배는 지금 엔진이 고장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빙빙 돌고 있고 기우뚱 하고 있다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 좌표 길보아입니다. 길보아. 거기서 대량 살상이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수만 명이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고 위기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를 지멋대로 운전하다가 결국은 길보아의 암초에서 이스라엘은 배가 다 침몰을 하면서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기쁜 소식이라 해서 왔지만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 군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그 멸류관과 왕관과 발제를 가져온 이 군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엄청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비통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오빠고 동생이거든요. 전 이스라엘이 지금 울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수습을 할 수 있느냐, 도망자로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다윗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영웅, 너무 멀리 와 있은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길보아면 그 길보아 옆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데 자기 혼자 일신상에 성공하려고 너무 멀리 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입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쫓겨다닐 필요가 없다. 이제 끝났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안 왔더라면 다윗은 또 계속 블레셋에서 방황했을 겁니다. 또 아말렉을 치고 또 저말렉을 치고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상황을 방을 하게 된 게 고마운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 사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아닌데 더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저런 자기 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니까 도와주려고 왔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죽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 사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청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다윗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이 안 죽이고 죽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상을 많이 받으려고, 더 인정을 받으려고 과장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윗은 원칙대로 죽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죽였기 때문에 피는 내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윗을 도와주려고 왔지만 다윗은 그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울이 죽어 있는데 벗겨왔습니다. 다윗이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고맙다. 너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 참 너무 슬프지만 고맙다 할 겁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더 칭찬받으려고, 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했다가 자기 말이 덫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멋있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 비관적이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조그맣게 안종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그것도 좋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사기를 꺾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정받으려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고 남이 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할 때 걸려들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자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좋지 못합니다. 좀 재미가 없고 썰렁해도 괜찮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고맙다는 소리를 받고 자기도 살게 될 텐데 이걸 이제 과장되게 이야기했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고 수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수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자 3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쏟아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쳐서 또 그만큼 죽이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힘이 없고 다윗도 그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울고만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 말로는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너 남편 죽은 거 내가 했다. 너 아이 내가 좀 빌려갔다. 너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가져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을 가져가시는 거야. 너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출애굽기에 보면 참 그 인상적인 것이 모세가 언어의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라 이러니까 저는 언어의 장애가 있어서
난 못합니다.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맹인을 눈을 누가 만들었냐? 맹인을 누가 맹인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간호사의 실수입니까? 배속에서 잘못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요? 시끄럽다. 내가 창조자인데. 응?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벙어리는 누가 벙어리 되게 했느냐? 내가 벙어리 되게 했다. 하나님의 책임을 다 제가, 하나님의 책임을, 뇌성마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딴 거로는 그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힘을 냅니다. 이상하게 힘을 내요. 왜냐하면 그 가슴을 누르고 있는 짐이 이제 내려가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가서 위로할 수는 없고, 다윗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작곡을 잘합니다. 작곡에 능하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걸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수습이 되게 합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작사 작곡을 하는데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슬픔의 곡의 내용은 슬픈 겁니다. 근데 활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활을 가지고 이제 때리면서, 활을 가지고 이제 박자를 맞추면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내용은 슬픈데 박자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이걸 부르지만 자꾸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참 그 이상한 거 보면, 교회에 보면 이제 맹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톱으로 연주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톱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강대상을 자르려고 하나? 이런데, 맹인이 딱 가지고 4줄을 가까이, 딱 이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톱을 가지고 그냥, 강대상이나 자르는 줄 알았더만, 톱을 가지고 참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슬퍼하자. 슬픈데 슬퍼하지 말라. 이건 사실은 이거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보면 슬퍼해도 막 슬픈 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수양이 쌓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그렇지 않지만 슬퍼해라는 겁니다. 슬픈데 슬퍼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슬퍼하기는 슬퍼하되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슬퍼하자는 겁니다. 슬퍼하자. 그래서 박자를 맞추는데, 박자는 활의 박자로 활을 막 치면서, 박자는 아주 그 힘이 있으면서 힘 있는 이 박자를 맞추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다 울면서 부르다가 나중에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면서 웃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른 이 활의 노래 다 활 꺼내라는 거예요. 용사들, 여성들도 활 꺼내라. 그래서 이제 이걸 두드리면 다 같이 두드리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바닥에 주저앉아서 신발 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우리 이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제된 감정을 가지고 우리 활을 꺼내 가지고 우리 이 노래 부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 영웅의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참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모욕을 할 때 보면 뭘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가 전쟁터에서 입은 그 흉터를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한 70군데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 비키죠.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용문신 한 조폭이 막 이리 들어오면은 막 사람들 막 피하고 이러는데, 그건 참 이 혐오감이 막 생겨요. 혐오감. 막 용문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이 전쟁하다가 입은 이 흉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몸에 흉터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사우나에 앉았다가 형님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어떤 분이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당해서 자꾸 믿음으로 판단을 하는 분이 계세요.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애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보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내고 이러면서 성수주일도 안 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인정머리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너무너무 눈치가 없고, 지금 사람은 지금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한데 자기는 이제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라고 그런 소리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평가할 문제지 다윗이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영광이라고,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사울을 싫어한 것은 사실이고 사울이 자기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사람이 옳다 틀리다 이런 판단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객관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썼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줄 때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라. 이 두 영웅이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 이미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지만 블레셋이 몰랐으면 좋겠고 블레셋 여자들이 특히 몰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뭐합니까? 여자들은 다 응원단원들입니다. 응원단원들. 우리나라 축구할 때도 보면 막 여자들이 전부 비레드서 빨간 악마핵 대한민국 이러니까 스페인 선수들 볼 때 기분 나빠서 막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 막 악을 쓰는 이런 소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막 그냥 소름 끼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한국 여자도 대단한 겁니다. 한국 여성들도 막 한번 이 악을 쓰면은 굉장하죠. 근데 블레셋 여자들은 더한 겁니다. 블레셋 여자들은 막 악 쓰는 거 천하의 꼴 보기 싫으니까 그거 좀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들만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욕먹으면 막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넘어가면 참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게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걸 그냥 패배로, 깨끗한 패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패배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 하나님까지 욕을 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감정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패배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슬프더라도 어느 정도 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길보아를 막 저주를 합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었도다. 다윗이 막 길보아 산을 막 저주합니다. 이 길보아, 이 바보 똥덩거리야, 왜 거기서 사울이 죽도록 했느냐, 영웅이 죽도록 안 죽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멍청한 길보아, 왜 길보아를 막 욕을 합니까?
길보아를 욕하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보아를 욕 안 하면 누구를 욕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많이 죽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에게 이제 원한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보아를 막 욕을 합니다. 길보아, 너는 앞으로 식물을 내지 못하면 너는 맨날 말라 죽으며 막 길보아를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분풀이를 산에 대놓고 막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 안 하려고 지금 산에 대놓고 막 원망을 퍼붓는 것입니다. 왜 그 산에 이 용사의 방패가 던져져 있느냐? 왜 그 용사를 죽도록 내버려 뒀냐? 길보아, 너는 영원히 저주받아라.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를 어디에 인간은 쏟아 놓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사람들 향해서 막 원망을 퍼붓고 가족들에게 막 원망을 하고 이러면은 서로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는 불을 더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산을 욕하고 바다를 욕하고 바다야 이 멍청한 자식아 이러면서 좀 똑똑이 파도가 흘러갔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의 공을 인정을 합니다.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죽은 자의 피나 용사의 기름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많은 블레셋 사람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그 기름을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활은 끝까지 물러가지 않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 사울 때문에 너희들이 붉은 옷을 입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금놀이개를 채우지 않았느냐. 사울 때문에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있었는데 태평성대를 누리고 여성들이 좋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사울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끝에 가서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막 폭발을 시킵니다. 이게 음악의 묘미인 겁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절제되게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클라이맥스에 가서는 막 감정을 이제 폭발을 시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폭발적인 그 연주, 그 열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막 거기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끝에 가서 막 폭발, 내 형 요나단이 하면서 여기서 막 다윗은 막 자기 감정을 폭발, 내 형 요나단이 이러면서 형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이제 끝에 가서 막 이 클라이맥스인데 형 요나단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 지를 때 자신의 그 감정을 막 폭발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도 이제 폭발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요나단을 여자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 눈에는 이제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지 눈에는 그렇게 보일까요? 그게 이상한 것이죠. 신앙 안에는 우정이 있습니다. 우정. 신앙 안에서 성령의 사람, 참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사람에게 연령의 차이가 없습니다. 연령의 차이를 떠면서 친구가 됩니다. 어떤 때는 남녀도 사실 친구 같대요. 친구. 그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 교회 안에서 동력자로서 정말 친구같이 끝까지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내 형용하다 어디 가는 거야 하면서 막 거기서 이제 감정을 폭발을 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사를 붙이고 곡을 붙여가지고 절제된 슬픔으로, 그렇지만 박자는 활을 두들겨 가면서 막 힘을 있게, 근데 이런 가운데 위로가 되고 감정이 여과가 되면서 이 엄청난 슬픔을 하나님께로 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100 정도 슬퍼하시면 하나님 10,000 정도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 믿고, 우리 종이니까. 종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이면 여자는 또 뭘까요? 종 말 안 하겠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끝까지 오다 끝에 가서 안 좋은 말을 들었구나 할까 싶어가지고, 남자는 종놈이고 여자는 말 안 하는 거죠. 종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막 그런 슬픔이 있어도 주인에게 다 넘겨버리고, 주인은 더 슬퍼하니까 다 넘겨버리고, 종은 다시 주인이 시키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런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타클로바는 많은 필리핀 사람 죽게 했지만 우리 교회도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이 계시고 가족들 가까이 계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웅의 실력을 한번 다시 발휘하는 위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절망시키고 울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덫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한 사람도 이 덫에 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건져내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